부활의 아침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5장입니다. 로마서 5장 15절서부터 17절까지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5장 15절서부터 17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놀라운 구원의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신음하며 고통하는 영혼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었습니다. 이 복음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이 모든 하나님의 의의 선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감격하며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복음을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비추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대학교 4학년 때 처음으로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신학교도 가고 그리고 거의 매주 한두 번씩은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 나가 그렇게 복음을 전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만나서 묻지요.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물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행복하지 못하더라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물론 나는 자족한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기에 자기 절제를 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이지요. 사람들에게 행복하냐고 물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행복하지 못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행복하십니까? 눈을 저하고 맞추셔야 돼요. 눈으로라도 말씀을 하셔야지요. 찬양하는 모습을 안 보려고 밑을 보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는데 그게 입술만 웅얼거리지 그 얼굴과 그 몸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이 안 보여요. 그러면 찬양하다가 제가 시험에 들 것 같아요. 딱 강대상에 올라가서 딱 이제 그 예배의 부름을 하고 그리고 신앙을 고백하고 찬양하면 아, 일주일의 삶이 어떻구나 라고 하는 게 그냥 확 느껴져요. 확 들어옵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마다 영적인 분위기가 있어요.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을 추구하며 이 예배를 준비하고 구원의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나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바라보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 심령으로 예배를 준비하며 그렇게 신앙을 고백하고 찬양하고 기도함으로 자기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주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헌신하며 그렇게 세상으로 돌아가는 그 예배자들이 예배하는 그 예배의 분위기와 그냥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교회에 와서 또 늦지요. 이 늦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인간이기 때문에 늦을 수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늦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예배 시간에 늦어도 저는 충분히 이해하니까 늦으시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사를 집중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생각과 이 입술이 따로 눈은도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막 하나님을 향한 갈망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 이 안에서도 막 은혜가 되고 힘이 되는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찬양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게 여기만 봐야 돼요. 왜냐하면 막 걸리거든요. 그리고 설교할 때도 이렇게 쳐다봐야 되는데 보지 않고 이제 졸거나 이렇게 딴 생각을 하는 것들이 보여요. 그러면 설교를 못 해요. 그래서 예전 목사님들이 알려주신 거는 말씀을 잘 듣는 사람 여기 한 명, 여기 한 명, 여기 한 명, 그 사람만 봐라. 그렇게 가르쳐 주기도 했어요. 어쨌든지 여러분들 행복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러면서 막 감격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예배의 감격이 있으십니까? 행복하셔요? 눈으로 나는 행복합니다. 그냥 짜자자작 쏘셔야 되는데요. 나는 복됩니다. 근데 왜 행복하지 못할까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뭐 직장에서 이런저런 일들이 있어요. 그리고 뭐 명예퇴직을 당했어요. 그리고 사업을 하는데 잘 안 돼요. 그리고 뭐 원하는 이런 일들이 있는데 이런 문제로 때문에 막혔어요. 그러면서 많은 문제들을 이야기하는데 대부분 돈만 있으면 다 해결될 문제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나는 돈이 없어서 불행해요 라고 그렇게 외치는 듯이 저한테는 들려요. 돈이 있어도 건강을 잃어버리면 고통스럽지요. 그리고 이것저것 문제들을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의 인생의 근본적인 그 고통과 그 불행,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가르쳐 주지요. 당신은 돈이 없어서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지금 이 공부하는 문제 때문에 취업 때문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당신은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당신은 불행하고 행복하지 않다라고 하는데, 정말 그 모든 것들이 다 있으면 여러분들은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이 죄의 지배 아래에 있습니다. 사망의 통치 아래에 놓여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 불행한 것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놓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면서 죽음이 뭔지 죄가 뭔지를 사람들에게 설명해 줘요. 외쳐요. 죄와 이 사망이 아담의 첫 번째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지요. 그 아담의 후예들은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나는 아담 안에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담이 지은 첫 번째의 죄에 대한 그 죄에 대한 책임이 나에게도 있어요. 그것을 대표 원리로 지난주에 설명해 드렸습니다. 우리는 아담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책을 가지고 있어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심판하시고 벌하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과 그 형벌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이 된 거죠. 죽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이지요. 나무가 땅에 뿌리를 내려 그 땅으로부터 물과 영양분을 공급받아 그 잎사귀는 마르지 아니하고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태풍이 불어서 그 나무가 땅으로부터 뿌리 뽑혀 나갔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영혼들처럼 그 나무 또한 땅으로부터 물과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고 뿌리 뽑혀 나갔기 때문에 벌레가 맞고 거기에 썩어가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 결코 만족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만족을 가져다 주지 못해요. 돈을 많이 가져봐야 알 수 있습니까? 아니지요. 작은 것을 소유하는 기쁨이 있는데 그 기쁨은 잠시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성이 있기 때문에 추론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입고 누리고 즐기고 그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들 속에서
우리의 영혼을 참으로 만족하고 우리를 참으로 기쁘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없구나. 그런 것들을 조금만 생각하면 알 수 있어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안에 흘러들어오는 하나님의 생명, 그 영생,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하나님과의 관계의 친밀함이 없으면,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하여 만족하는 것이 없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불행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눈이 어두워져서 그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이 어디 있어? 라고 하며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얻기 위하여,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소유하면 참으로 행복할 것처럼 그렇게 이 세상을 향하여 달려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망의 지배 아래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져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죽음의 기운이 우리 안에 역사하지요. 젊은이들은 잘 몰라요. 그런데 40대, 50대 넘어가면서 한 번씩 꺾여요. 그리고 60대, 70대 되면서 이 몸이 내 몸이 아니에요. 아침에 일어나면 틀려요. 그치요? 예. 그치요? 저희 작은 아버님이 이제 칠순이셔요. 그래서 이제 여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작은 어머니가 68세신데 여행을 한번 해외에 갔다 오셨다가 뇌지주막 출혈로 쓰러지셨어요. 이 혈관이 터진 거죠. 그래서 병원에서 8명은 죽고 이런 경우는 2명만 살아나는데 거기서 살아나는 1명은 반신불수가 되고 1명만 회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수술을 받았어요. 그리고 건강해지셨어요. 그런데 돈이 있어도 이제는 여행을 가는 게 겁나는 거예요. 저기 유럽도, 서유럽도, 북유럽도, 저기 터키도, 이스라엘도 가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리고 돈도 있어요. 근데 이제 비행기를 10몇 시간씩 타고 가서 그렇게 구경하고 즐기려고 하는 욕망이 있어도 이게 육체가 따라주지 않으니까 겁이 나시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렇게 죽음의 기운이 우리의 육체 가운데 역사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70, 80, 90 되시는 우리 권사님들도 계시고 그러시는데 이제 생각도 기억도 그리고 이 신체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죠. 그리고 우리는 죽음에 삼킨 바 됩니다. 죽음이 우리를 지배, 육체적인 죽음, 영혼과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죽음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죽으면 끝나는 것이냐? 죽음이 우리를 지배하는데 이 죽음은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음은 그냥 육체적인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을래야 죽을 수도 없는,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그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형벌을 받게 되었어요. 그것이 곧 사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담을 생각할 때에 세 단어를 생각하면 돼요. 범죄, 죄. 그리고 두 번째,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정죄, 심판과 형벌. 그리고 그 심판과 형벌의 결과로 뭐가 주어져요? 죽음. 그러면 아담 생각할 때 죄가 들어오고 그 죄에 대해 하나님께서 정죄하심으로 우리는 죽는구나. 죄와 정죄와 이 죽음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 죄인으로 태어나서 그 죄값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따라 그 형벌을 받는 것입니다. 행복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이 결코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가져다 주지 못해요. 그리고 육체도 망가지고 죽으면 지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끔찍한 것이지요. 우리 결혼한 제체들이 이제 아이를 출산하려고 준비합니다. 근데 아이 없는 가정들도 있어요. 아이를 위하여 막 기도합니다. 근데 어때요? 뱃속에 있을 때 아이가 가장 그 편하다 그러죠. 태어나면서부터 이제 뭐 잠도 못 자고 또 자라나면서 청소년 되면 이제 정신적으로 또 부모를 고통스럽게 하죠. 또 결혼하고 나면 끝나는 겁니까?
저도 얼마 전에 또 전화를 받았어요. 근데 막 그 이혼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서 한번 만나보기로 했어요. 이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이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진리는 없고 복음도 잊어버리고 그냥 현실적인 문제만 붙들고 네가 잘못했느니 내가 잘못했느니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더 이상 못 살겠다, 그러면서 그렇게 아우성치는 그런 젊은 가정도 있어요. 그런데 어찌됐든지 그렇게 우리는 이 세상에서 고통 가운데 신음하며 살아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의가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주어졌지요. 그게 칭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의롭게 되어 바른 관계를 맺게 되어졌어요. 칭의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칭의의 결과 하나님의 생명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의 마음 안에, 우리의 영혼 안에 심겨지는 거예요. 그 생명과 생명의 부유함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생각하면 세 가지를 단어를 생각하면 돼요. 뭐예요? 의, 그리스도의 의, 순종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획득한 그리스도의 의, 그리고 어떻게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시지요. 우리가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십니까? 우리가 선한 행위를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기십니까? 그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께서 획득하신 의, 그 의를 우리에게, 믿는 우리들에게 전가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게 칭의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의, 칭의, 그리고 그 칭의로 말미암은 생명, 이 세 단어를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그리스도와 아담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 아담은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그렇게 끝마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아담과 비교해서 대조해 보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 아담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온 것이 뭐예요? 죄예요.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이 있지요. 정죄함이 있는 거예요. 그 정죄의 결과 어떻게? 우리는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통과 아까운데 비참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류의 역사를 보십시오. 과학과 기술이 발전하잖아요. 수많은 지식들이 축적되어집니다. 그리고 알파고 그러면서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들이 높아졌어요. 이제 말하는 로봇가 나타나고 생각하는 로봇가 나타나는 거예요. 엄청난 과학과 기술의 진보가 있었고 지식이 축적되어졌지만 인간의 삶이 더 나아졌습니까? 이 세상이 좀 더 복된 세상으로 변화되어 수 있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인류의 역사가 증명해요. 전쟁과 기근, 다툼, 분쟁, 싸움, 시기, 질투, 그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의 고통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해요. 왜 그렇습니까? 아담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한 심판과 형벌로 모든 사람이 죽음의 지배 아래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아담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얼마나 비참하게 되었는지를 사도 바울은 설명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조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가 이 세상에 들어왔어요. 믿는 자들은 그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되어져서 이제 의롭다 여김을 받아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부어지게 됐습니다. 14절에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라고 말하면서 아담과 그리스도의 대조를 통하여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담의 불순종,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파괴적인 결과가 이 세상에 왔어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하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당당하게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죽음의 지배 아래, 사망의 권세 아래 놓여 있는데 저들이 내일의 일을 알지 못하고 저렇게 세상에서 먹고 마시며 육체의 적용을 따라 멸망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은 이해가 안 돼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인데 이 세상이 저들의 삶의 전부인 것처럼 흥청망청 먹고 마시고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붙들려 종노릇하며 살아갑니다. 왜? 미혹하는 영들이 저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이 복음의 빛을 비추어지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이렇게 파괴적인 결과가 인간에게 왔어요. 모든 시대, 모든 지역, 모든 인간에게 이 아담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은 이 파괴적인 결과가 온 것이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이제 그 아담의 파괴, 그 아담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은 온 그 모든 해, 그 모든 것들을 능가하는 그러한 길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담으로 말미암은 죄와 사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에요. 그런데 이걸 어떤 방식으로 설명하냐면 5장 15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여기서 같지 아니하니라고 하는 말에 주목해 보십시오. 그리고 16절도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같지 아니하니, 이 은사가 무엇입니까?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은사, 선물, 은혜, 의의 선물 다 동일한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의의 선물, 하나님과의 화목, 그 은사, 이것은 범죄와 같지 않대요. 이 말이 이렇게 말하는 의도가 뭐냐면 그리스도가 아담과 어떻게 같지 않은지를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의 사역이 갖는 탁월함을 부각시키고자 하는 거예요. 아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러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이런 고통과 이런 신음 속에서 살아가는데, 이런 소망 없는 삶을 살아가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믿는 우리들에게 미치는 그 의, 그 선물, 그것은 그 아담이 이 세상에 가져온 파괴적인 결과를 능가하는 엄청난 복된 은혜이다, 엄청나게 탁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자 해요. 아담의 죄보다 그리스도의 의가, 아담의 죄로 인한 정죄보다 그리스도의 의로 인한 칭의가, 그리고 정죄로 인한 죽음보다 칭의로 인한 생명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탁월하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설명합니다. 15절을 보십시오. 15절, 16절, 17절 다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담의 범죄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탁월함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합니다. 15절에 그러나 라고 시작하지요. 이것은 아담이 그리스도의 모형인 것은 맞지만, 아담과 그리스도를 비교하는 것은 맞지만, 이 은사가 뭐예요? 선물이죠. 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죠. 이 은사는 그 범죄는 뭡니까? 아담의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이라는 단어에 초점을 또 맞춰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바울은 아담의 범죄와 그리스도의 의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이 더욱이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의의 선물, 이 은사, 이것이 그리스도의 이 아담의 범죄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탁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의, 이 칭의, 그리고 그 생명이 얼마나 탁월한지를 알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16절도 보십시오. 이 선물은 의의 선물이죠. 17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은사고 은혜입니다.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니 이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자,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정죄, 심판으로 말미암은 형벌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지요. 그런데 이 선물은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그 죄에 대한 심판과 형벌을 뛰어넘어 우리를 의롭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심판과 형벌이 있어요.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 주시는 그 의는 이 모든 많은 범죄, 이 정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세 번째 한번 보시죠. 17절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자,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범죄, 그리고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로 인한 정죄, 그리고 그 정죄의 결과 어떻게 죽게 되는 거죠.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합니다. 뭐가요? 사망이 왕노릇해요. 근데 더욱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고,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선물을 받은 자들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구조를 한번 잘 보십시오.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보십시오. 사망이 한 사람을 통해 왕노릇하지요. 아담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어요. 죽음의 지배 아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생명을 갖게 되지요. 그렇게만 말하지 않아요. 죽음과 사망과 생명을 대치해서 말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 죽음의 지배 아래에 있는데 생명의 통치 아래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풍성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어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의 공급함을 받아. 그것이 영생이에요. 이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우리는 왕노릇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왕노릇. 두 가지죠. 이 세상에서 왕노릇하고 또 내세에서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 세계는 인간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또 인간에게 맡기셨지요. 다스리고 통치해라. 그래서 인간의 행복을 위하여 기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 주님의 나라에 가면 주님이 피조하신 모든 세계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봉사합니다.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어져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왕노릇하지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도 한번 보십시오. 사망이 지배하는 사람이 있어요.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있지요. 이 사망의 권세를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우리는 왕노릇해요. 이 사망이 우리를 지배할 수 없어요. 사망이 우리에게 왕노릇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죽음의 지배 아래 살아가다가 이 죽음의 넘김을 받고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죽음이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일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죽는 날을 사모합니까? 죽는 날을 기다립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주님과 함께할 그 날을 사모하며 살아갔어요. 이 땅에서 내가 살아갈 이유가 있다면 나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 살아감으로 그 모든 일들이 교회에 유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 사명 때문에 내가 여기에서 살아가는 것이지, 나는 하루속히 죽어 주님 배우기를 소망한다라고 피력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왜 이 세상에서 살아갑니까? 주님이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생명을 거두어 가시기 전까지 두 다리 두 팔이 다 잘리고 숨만 쉬더라도 숨을 허락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목적하고자 하시는 그 뜻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을 유지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주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명이 끝나는 날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다가 부르시면 너무나 기쁨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품에 안기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죽음이 그리스도인들을 지배할 수 없어요. 생명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왕노릇하니까요. 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죽음의 날을 사모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를 지배하고자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람들도 사람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단도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죠. 그리고 염려, 두려움, 걱정, 근심, 그 모든 정서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 우리를 사로잡으려고 해요. 마음에 근심되는 일들이 있으면 잠도 잘 안 와요. 마음에 걱정되는 일이 있으면 어떤 일도 손에 잡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환경이나 상황의 지배를 받고 근심과 두려움과 걱정에 짓눌려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삶들을 살아가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 모든 것들의 지배를 받지 않아요. 어떠한 환경이 있어요. 어떠한 상황이 있어요.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이죠. 내가 뜻하지 않는 거예요. 육체적인 큰 질병에 걸릴 수도 있어요. 기도해도 낫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알아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이 모든 육체의 질병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고, 그리고 이 육체의 질병을 주신 분명한 주님의 목적이 있을 거야. 하나님은 선하시고 위대하셔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셔 라고 하며 그 사랑을 기억하며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질병이 그리스도인을 지배할 수 있습니까? 질병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낭망하며 하나님 왜 안 고쳐주십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며 살아갑니까? 안 그래요. 그리스도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 왕노릇해요. 그 질병이 그 사람을 지배할 수가 없어요. 걱정이나 두려움이나 그리고 어떤 환경이나 상황이나 어떠한 사람도, 이 세상의 그 어떠한 피조물도 그리스도인들을 종노릇하게 만들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에,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왕노릇하며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드러나는 것이지,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는 종노릇하지 않아요. 사장이 우리의 밥그릇을 쥐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이 우리를 먹여 살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직장도, 우리의 직장의 상사도, 사장도 우리의 숨통을 쥐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 사명을 따라 직장 가운데 일합니다. 가정에서도 우리의 주신 사명을 따라 아빠 노릇, 엄마 노릇, 남편 노릇, 아내 노릇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우리에게 주신 직분과 사명을 따라 이 교회됨을 유지하며 이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삶들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이처럼 생명 안에서 우리는 왕노릇하도록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럼 비교해 보십시오.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죽음의 지배 아래 있어요.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하고 땀 흘리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추구해도 이 세상에 있는 것이 그 사람을 복되게 할 수가 없어요. 헛되고 헛된 것뿐이에요. 허무한 것에 굴복하며 헛된 것들에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인생에 불과해요. 육체도 망가지고 죽음이 그를 삼켜서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 버릴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의가 믿는 우리들의 것이 되었어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흘러들어와요. 그 생명 안에서 우리는 왕노릇해요. 예수 믿지 않고 살아갔던 삶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나의 삶은 180도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 사역의 공효를 우리가 얼마나 체험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관건이에요.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작은 사람도 구원받아요. 믿음이 큰 사람도 구원받아요. 구원받는 데는 작은 믿음인지 큰 믿음인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바른 믿음인지 참 믿음인지는 보아야 하는 것이지요. 참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 이제 순공부 통해서 다음 주부터 공부할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구원받는 데는 작은 믿음으로도 구원은 받지만, 이 세상에서 우리의 믿음이 작고 약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그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의 선물이 얼마나 복된지 그걸 잘 경험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못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으로 그렇게 나타나기도 해요. 어찌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저 집은 예수님을 안 믿는데도 어떻게 저렇게 잘 돼? 우리는 예수 믿는데도 왜 이렇게 질병도 있고 자녀들도 있고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하나? 그러면서 내가 예수 믿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라고 하면서 그렇게 슬픈 기색을 하며 살아가요. 왜요?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미치는 그 하나님의 의의 선물의 그 탁월함, 그 위대함, 그런 것들을 잘 깊이 경험하고 깨달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힘이 있고 생명이 있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지 못하는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쳐요. 우리 안에 이 선물이 주어진 것이지요. 그리스도인들은, 참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하는 고백을 쏟아 놓습니다. 몇 사람만이 고백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는 부족해요. 하나님 나는 없어요. 그게 아니라 다윗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새 포도주 새 곡식을 원하나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이 의의 선물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부유함이 내게 넘치기 때문에 하나님 저는 부족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라고 하며 이 세상에서 종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왕노릇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의 그 왕노릇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 동산에 세우시고 이 세상을 맡긴 이유 아닙니까? 아담은 실패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실패할 수 없어요. 왜요? 우리의 힘으로 그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그 일들을 해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서 우리는 그 무엇에도 지배당하지 아니하고 왕노릇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오래도록 교회 다녀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그 하나님을 기뻐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지 않은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아담으로 말미암은 그 비참한 그 죄의 결과들, 그것들을 이야기하고 그 아담과 비교할 수 없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순종으로 말미암은 그 넘치는 선물에 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 무엇에도 지배당하지 않고 종노릇하지 않고 환경과 상황이 여러분들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무엇도 끊어낼 수 없기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이 신자의 특권과 영광, 이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놀라운 일들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이 이 세상에 들어와 모든 사람들이 신음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이 모든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생명과 생명의 부유함을 하나님 알기를 원하나이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